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는 우리가 쉽게 주목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이렇게 쉽게 또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치유에는 감격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치유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기도 합니다. 이는 종종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이 현실에만 집중하고 우리 영혼의 정말 깊은 필요나 우리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에는 의외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그저 어떤 눈 뜨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는 어떤 놀라운 기적,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은 영적 깨달음과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외침은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치유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바디메오는 자기의 어떤 필요에만 집중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는 그 모든 과정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예수님은 더욱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가시던 길을 중단하고 바디메오의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고쳐준 유일한 사건입니다.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주요 사역과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말씀 사역, 복음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사람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사역들을 주로 하셨습니다. 때로는 귀신을 축출하는 축사 사역도 하셨죠. 그런데 복음서를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육체의 치유만 하지 않으셨어요. 육체의 치유를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 표현하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바디메오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걸 통해 볼 수 있지만 네가 구원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쉽겠습니까? 이제 네가 눈을 뜨게 되리라 라는 게 사실은 말하기가 더 간단하고 쉬운데 예수님은 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어떤 면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어떤 사건을 통해 또 때로는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 낳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나서게 되죠. 예수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필요보다는 궁극적인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만유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 중에서 죄성을 가지고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구원 불능에 갇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너무나 수없이 외우고 또 이렇게 인용하고 또 성경 통독할 때마다 스쳐 지나갔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치유자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을 낫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신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인의 채찍은 잔인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날카로운 유리나 쇠조각을 채찍에 붙였기 때문에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갈 정도로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의 고통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신해서 매를 맞을 수 있다면, 그 형벌을 대신 받을 수 있다면 나에게 벌을 달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간구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그 형벌의 무게, 그 형벌의 고통을 감당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깨닫고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충분히 부모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형벌을 먼저 지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에서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여리고는 그 지대가 그 해수면보다 무려 250m나 낮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지대가 바로 여리고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특별히 비유적으로 또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바로 바디메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가장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라는 게 이스라엘의 바나바, 바라바 이렇게 말할 때 이 바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면 위로의 아들. 예수님 대신에 그 구원받은 혁명 전사, 나름 전사를 하죠. 그 바라바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이고 사람의 아들을 선택해 살린 거예요. 얼마나 이 어리석은 십자가 현장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도 보면 아주 놀라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루디아도 이름이 우리가 루디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루디아가 아니라 루디아 지방에서 온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름조차 받지 못한 바디메오는 어쩌면 여리고에서 가장 정말 볼품없는 낮은 사람의 본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간절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희망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그중에 오병이의 기적 속에 2만 명 중에 있었던 사람이나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의 현장을 자기들 스스로 의지만 있다면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지만 있다면 교회 예배에 나올 수 있고 성경 공부에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집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의지만 했다면 할 수 있는데 바디메오는 의지가 있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무능력, 어떤 무력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고 가는 사람이 던져주는 희망을 그는 붙들은 거예요. 그는 유념하게 들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청년이 나타났는데 그냥 귀신을 축사하고 그 다음에 많은 병자를, 각종 병자를 다 고친다. 이 사람에게는 그 말은 그냥 지나가는 아프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에 온 예수다, 이래서 나사렛 예수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특별히 비하하고 조롱할 때 나사렛이라는 아주 정말 험한, 정말 그 사우리오 동네에서 그 자란 예수, 그러면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연결시키지 못하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기적의 시작은 그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의 외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도 돼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시라면 나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란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다면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절망의 상태를 드러내는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무력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모든 것을 던져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출 것 다 감추고 정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과연 상달될지 의문입니다. 대개는 자신의 모습에 정직한 인정을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 외에 자신이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 어떤 자랑과 의로 버텨보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붙들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자기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또 이런 어려움에서 뭔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어떤 사람이든 그게 어떤 물질이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쉽게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은 자기 스스로 그 삶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축복이 오면 환경이 풀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그 어떤 긴장도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또 예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뭐냐?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부모 형제도 그를 붙들어 주지 않은 사람이었다. 완전히 깨어진 소망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도 없고 정말 그런 기적을 행했느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듣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이라면 나의 눈도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정말 단순한 그 믿음 하나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외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뭔가 이렇게 놀랍게 정말 우리가 드라마 보듯이 어마어마한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8에서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입니까? 저 사람을 불러오라. 나를 지명하셨잖아요.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지명해서 나를 불러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느냐?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자비롭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든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예수님께 더 자기들이 가깝게 다가가기를 원해요. 이 사람이 외치는 소리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금쪽 같은 그 말씀을 놓칠까 봐 이 사람은 그냥 자기들에게는 그냥 불필요한 어떤 장애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치고 그리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런데 보면 바디메오가 여기서 굴복했다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사실 바디메오처럼 막 외치고 더 외치고 더 외치고 이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우리를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선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은총이라 하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런 부드러운 구원의 회복의 시선이 여러분의 삶에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도조차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겸손함과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가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또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